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는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요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대중매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데 있어 마치 교회가 문제인 듯이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모임도 자제하고 이 어려운 전 세계적 위기를 대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몇몇 교회들로 인해 전체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뉴스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한 명의 목회자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만 뉴스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위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지금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들만 세상에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사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비판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어둠에 가려져 있던 죄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죄라고 깨닫게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처음부터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외면도 받았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있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임무가 온전하게 실천되기 위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는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행위이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에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타깝고 탄식하시는 음성만이 아니라 또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과 회복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누구나 좋은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잘못을 질책하고 꾸중하는 이야기를 듣고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준비한 주부는 맛있게 먹으면서 가족들이 음식과 수고에 칭찬해주면 행복해합니다. 자녀들은 사실 등수와 관계없이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해 칭찬해주면 행복해합니다.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위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절제나 인내보다는 행복한 삶, 축복이 넘치는 삶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60에서 70% 정도 이해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60에서 70%의 이해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태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힘드시니까 조금 지난 뒤에 젖을 달라고 울자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배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기저귀가 젖어도 불편해서 웁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웁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이해하고 싶은 쪽으로 이해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6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치열하게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는 마음도 가벼워지고 세상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에는 로버트 슐러 목사의 기복주의 설교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지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는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강단에는 한동안 축복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인 복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축복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뜻대로 믿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였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처럼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세워진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주변국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물질적 풍요를 누렸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서로가 만나면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듣습니다. 모든 백성은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말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언하시는 유다의 심판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이해할 때 이사야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정의와 공의가 거하던 곳에 살인자들이 거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작하면서 뇌물을 사랑했고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외면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자신들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야 자기들이 잘 된다는 생각에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제사만 드려드리고 제물만 바치면 그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행복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신 고아나 과부 같은 약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나라는 흥왕하고 백성은 평안했지만 그 뒤편에는 이처럼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곪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들으며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때때로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원래 신앙은 내 기쁨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지 내 기쁨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찾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심에 나를 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내 기쁨과 만족을 찾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내 기쁨을 찾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내 주위의 모든 것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결국 자신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내 속으로 곪고 있는 죄악의 현장을 외면합니다. 겉으로만 평안을 외치고 겉으로만 정의와 공의를 표명하던 유다와 같이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잡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키를 녹여 청결하게 하고 혼잣물을 제하며 재판관들과 모사들을 회복시켜 다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며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신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백성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귀에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면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말해왔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그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축복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께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23절 말씀과 같이 도적과 짝하게 되고 뇌물을 사랑하게 되고 살해물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말씀처럼 그들은 패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과 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의 모습이요,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할 때 결국 유다처럼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적하는 기쁨은 오직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자신이 심판당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내일보다는 오늘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당연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통해 만족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를 심판하시는 엄중한 심판의 칼을 빼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 집중해야 합니다. 혹시 내 삶에서도 유다와 같은 죄가 없는지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의에 대한 상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경제가 좋지 않고 불황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어렵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난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로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움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견디어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인, 강도, 도둑, 사기꾼, 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망할까요? 그렇다면 만약 그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다면 세상은 망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도덕군자만 살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잘 되고자 할 때 우리도 세상과 같이 심판받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에 굴복하면서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여전히 놓지 않을 때 죄의 길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자비와 긍휼을 보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패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늘 말씀은 끝을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속을 말씀합니다. 시온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회복과 구속은 은혜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세상에 구속주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죄가 가득했던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만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가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음성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들은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구속하신 은혜에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죄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기에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에겐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심판에 처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의의 성읍으로 신실한 고울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이 성읍을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인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희망과 소망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